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렇게 앞에 구약성경 초반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대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장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나갈 때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브라임에서 왕이 세워지고 나머지 10지파가 에브라임과 함께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자기들이 취한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밑에 땅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돼서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대부분의 땅이 산지거나 이 네게부라고 하는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곳에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흔히 저희가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 계곡 같은 거를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골짜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산지가 아닌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하고 또 물이 이렇게 풍부했던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문제는 악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몇몇 사람들이 이 힘을 누리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더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 방탕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방탕하게 그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경책하고 또 경계해야 했던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심판의 도구는 대부분 그 주변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대표적이었고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실 때도 아주 많이 아프고 또 많은 이들이 죽고 했지만 멸망당할 만큼 그런 혹독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불의를 보시면서 자꾸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그것을 영원히 경고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통해서 오랫동안 경고를 묵살해 왔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은 주변 나라들과 같이 그저 침략해서 약탈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더 이상 이스라엘 10지파가 온전한 순전한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남지 않는 힘이 힘들고 아픈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하는 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자기들의 이름을 이 땅에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으로 남기지 못하는 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심판의 경고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경고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있음을 이사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듣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그냥 어디서 이렇게 뭐가 짖나 보다 하는 것처럼 들어버리는, 그렇게 흘려버리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 말이 좀 되게 뭐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맨날 소리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러운 잔소리로 치부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심판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그 잔소리로 들었던 그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하고 안 듣는다고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냉혹한 간수나 또 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을 하고 또 하고 말을 들을 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자녀들을 그냥 두들겨 패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속이 시원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매를 꺼내 들고도 벽을 치고 땅을 치고 하면서 겁을 줘가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안 때리고 말을 듣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매를 맞는 것은 결국 자초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신속히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 있으면 속히 돌이키고 순종해야 될 것들에 속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귀를 막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브라심은 바알 브라심 산을 의미하고 바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어 주셨던 놀라운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구나 그런 뜻이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비상하다라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위하여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기 위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적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화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칼날이 떨어지는 것은 정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고한 것을 이제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는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그 심판이 더 혹독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말라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 난 아버지한테 이제 아기가 끌려가는 거죠. 혼나러 매맞으러 가는데 그 옆에서 어머니가 아이의 귓속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이 벌을 그만 받고 조금만 받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이 매가 영원히 가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굳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을 갈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땅이 굳어져 버린 땅을 이제 농부가 파종하려면 갈아야 되죠. 그런데 갈리는 땅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일일 겁니다. 갈고 갈리고 그렇게 트랙터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달 그렇게 갈기만 하는 농부는 없다라는 겁니다. 땅을 갈기만 하는 농부는 없다. 이 심판이 혹독하고 정말 아플 테지만 하나님께서 갈기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갈리고 갈려서 부드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씨를 뿌리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이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기에 하나님의 경영은 기이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위로하십니다. 아직 심판이 내리기도 전에 이사야는 그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셨음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가운데 그 크신 경영함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갈기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크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압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우리와 그리고 이 땅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많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오며, 또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히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만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설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위정자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오며 또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하여 이 병을 통하여 더욱 주님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를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예배가 있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그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또 역풍을 만나서 더욱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